오늘 본문에는 여러 호칭들이 나옵니다. 많은 호칭들이 나옵니다. 우선 본문 8절을 보십시오.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게 다 누굽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당연히 오늘 우리들입니다. 이게 다 오늘 우리들을 부르는 말씀입니다. 나의 종, 나의 택한 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다 우리들입니다. 이어지는 9절도 보십시오. 내가 땅 끝에서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른다. 땅 끝은 어디라고요? 이게 이사야 시대니까 아직 코페르니쿠스 이전이니까 이때 땅 끝은 어디입니까? 이때는 아직 지구가 둥글 때가 아니잖아요. 평평하잖아요, 지구가. 땅 끝은 벼랑 끝입니다. 백척간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그 벼랑에 떨어지지 않게 붙드시겠다는 거예요. 땅 모퉁이는 어디입니까? 코너입니다. 막다른 골목, 사면초가. 그런데 거기서도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며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격려하십니까? 뭐라고 용기를 주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그러십니다. 벼랑 끝에 서면 다 두렵죠. 코너에 몰리면 다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외마디 격려입니다. 무슨 근거로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4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3장 1절 이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십니다. 나를 콕 찍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사 물도 불도 침몰치 못하게 하시고 타거나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주 낙담할까요? 왜 우리가 자주 절망할까요? 왜 우리가 자주 좌절하며 두려워할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거나 그걸 체감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실감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자주 드리는 비유입니다만은 어린 아이가 아빠하고 같이 가는데 세상에 두려울 게 있을까요? 아빠만 곁에 있으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아빠만 곁에 있으면 어디서나 어디를 가나 아이는 기가 펄펄 삽니다. 그러나 아빠가 없으면요, 기가 팍 죽습니다. 고아들 보십시오. 사생아들 보십시오. 기가 팍 꺾여 있잖아. 아이들이 사나운데도 기가 팍 죽어 있습니다. 고아들은 그렇습니다. 아빠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주님이 지금 내 손을 함께 잡고 가고 계신데, 내가 어째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막연하게 그저 머리로만 긍정할 뿐이지 실제 삶을 통해서는 거의 실감하지 못합니다. 확신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관념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신자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불신자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자주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이 실제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못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달 마지막 주일 29일이 종교개혁 주일 아닙니까? 종교개혁 주제가가 뭐죠? 585장 아닙니까? 내주는 강한 성이요. 루터가 작곡한, 루터가 작사한 종교개혁의 주제가. 루터는 어디서나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찬송을 부르면서 종교개혁을 주도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으나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루터는 생생하게 그리스도의 이 막강한 힘을 늘 의식하면서, 확신하면서 그 큰 전쟁의 호롤단신으로 나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견고한 성이십니다. 어떤 창도, 어떤 검도, 어떤 화살도 다 막아낼 수 있는 든든한 방패십니다. 다윗이 늘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다윗은 그걸 생생하게 체험하며 확신하며 간증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어떤 적도 당할 수 없는 위대한 장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보디가드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음은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러십니다. 내가 너를 필요할 때 반드시 도울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 겁먹지 말라. 지레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라.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가차없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10절 중반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빈말이 아니다. 내 약속하마. 도와주겠다. 너를 지키겠다. 13절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14절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오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믿어라. 돕는다. 여기 버러지는 톨라이트 지렁이라는 말입니다. 직역하면 지렁입니다. 사람들이 혐오스러워할까 봐 버러지로 번역을 했을 뿐이고 지렁입니다. 우리는 지렁이 같고 벌레 같고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과장 아니죠. 우리는 딱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이 도우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지렁이 같지만 먼지 같지만 벌레 같지만 주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위대합니다. 믿는 자들은 귀합니다. 믿는 자들은 강합니다. 그런 역설적인 존재입니다. 먼지 같고 지렁이 같지만 대단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도우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도 요즘 신자들은 잘난 체 하는 사람들 많아요. 가능하면 주님께 폐 안 끼치려고. 주님께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도와달라는 소리 하지 않고 꿋꿋이 혼자 버티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식이 내 딸이 내 아들이 내일 모레 수능을 보는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합니까? 해마다 입시철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골치 아프실까. 세상 모든 부모가 다 내 딸, 내 아들 붙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고민스러우실까. 나라도 그 부담을 좀 덜어드려야지. 그건 잘 믿는 게 아니고 아주 잘난 체 하는 겁니다. 아주 못된 겁니다. 그건 신앙 세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간증이 없어요. 간증거리가 없어요. 전에는 간증 많이 했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예배 때마다 뭐 간증 시간 별도로 가질 정도였잖아요. 요즘은 간증이 없습니다. 간증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런 경우에 나를 도와주셨다. 내가 이렇게 낙심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이 문제가 이렇게 잘 해결됐다. 뭐 그런 체험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체험이 없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 보지를 못했으니까. 간증이 없어요. 간증거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렁이 같은 자신의 무력함을 주님께 솔직히 정직히 고백해서 내가 너를 돕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존하심으로 꼭 주님의 도우심을 입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개인마다 가정마다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벼랑 끝에 섰는데 코너에 완전히 몰렸는데 주님이 극적으로 상황을 반전시키셔서 도와주셨다. 내가 이렇게 해서 재기했다. 다시 일어났다. 성공했다. 그런 간증거리가 있는 개인이 되시고 가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 있습니다. 내가 응답하겠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접수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그 바람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어떻게 해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이 없어 물을 구하면 18절 말씀, 내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또 앞에 가로놓인 태산에 절망하면서 기도하면 15절,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아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어 바람에 날리고 회리 바람으로 흩어버리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너희의 바람과 간구와 기도를 응답해 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두려우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합시다.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되 근본적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든든히 붙들어 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 또 내가 지렁이 같은 너를 도와줄 테니 불 속에서도 물 속에서도 너와 함께하며 너로 하여금 그 모든 시련을 이기도록 격려해 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 또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서 산에 강을 내고 골짜기에서 샘이 솟게 할 테니 두려워 말라고 위로하십니다. 뭘 더 바라십니까? 하나님이 뭘 더 우리에게 다짐하시고 약속하셔야 되겠습니까? 부디 두려워하지 말라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주님의 이 생생한 육성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담대하게 씩씩하게 용감하게 세상을 이기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